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5번째 시간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완료고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언젠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오늘 지금 현재에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이 더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현재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심도 없다면 그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모순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은 조금 점검해 봐야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삭개오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있을 때 삭개오의 집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상황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비유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나는 그걸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불러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구원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한 400년 가까이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말씀이 없었던 시대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로마로부터 점령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다가 또 무너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는가 하면 참 비참한 현실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돼지피로 더럽혀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뭐 했는가 하면 빨리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너무나도 갈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현세에서 저 악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며 우리들에게 먹을 걸 주며 우리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막 병자들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다, 분명히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생각에 지금 들떠있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목적을 같이 하지 않고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걸 이야기하셔도 그게 뭐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전혀 주님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까지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아직 없어요. 그 있어야 할 것이 있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런 마음, 생각, 뜻이 없는 상태로 없는 자로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언제 그것이 있게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들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지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로 산다는 건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있는 자가 되면, 그래서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떠나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과 진정한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육체는 동행했지만 그 마음과 목적과 뜻은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동행이 아니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진정한 동행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목적과 뜻이, 그래서 어저께 이 저녁에도 에스겔 말씀의 3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이 새롭게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자원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런 상태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줄 알았던 그들에게 문화 비유를 하세요. 이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종들 열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왕됨을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역사적인 뒷배경이 있는데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죽고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분봉 왕은 로마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배 태워서 보내고 다시 그 허락을 받아 돌아오고 뭐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뒤로 몰래 황제에게 우리들은 아켈라오를 왕으로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켈라오가 왕으로 됐어요. 그러니 그 사신을 보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켈라오한테 찍혀서 죽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뭘 하시는 거냐면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내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왔는데 이 백성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켈라오를 원하지 않은 로마 황제에게 우리는 이런 왕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런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그렇게 빗대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귀를 열어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리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에 이 땅에 나타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 사람 왕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부류가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정작에 하는 일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를 다 걸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뭐예요? 죽여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오전인가요? 저녁에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팬들이 연예인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원하다가 그렇게 좋아하다가 연예인이 조금만 핀트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매장시켜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자가 아니고 팬이 돼서 그 예수를 따르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주니까, 안 움직이니까 뭐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되어진 권력욕, 그리고 그 기득권욕, 그런 것들을 전부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존재.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죽일 기회를 찾아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자신이 종들에게 주었던 문화를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그러면서 부르죠. 첫 번째 사람은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도 와서 주인에게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이 와서는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수건에 쌓여있던 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악덕업주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 줘놓고 지금 우리 보고 장사해서 뭐 몇 배로 불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그냥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네 말로 너를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러면 돈을 은행에 맡겨두지. 그랬으면 내가 올 때 이자라도 찾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이 문화를 가지고 일했던 처음엔 10사람에게 문화를 줬는데 중요한 건 결산할 때 3사람이에요. 10사람이든 3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사람 중에 있는 자가 누구고 없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있는 자는 앞에 2사람이에요. 그 2사람은 뭘 했냐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화를 남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13절에 보면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주인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나가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주인이 돌아올 때 이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다시 한 문화를 가져가 그냥 본전을 가지고 돌아왔던 아니면 1.5문화를 가지고 왔던 두 문화만 가져왔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은 이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그 주인의 말이 이들 안에 있어서 주인의 말대로 돌아올 때까지 장사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지요. 주인의 말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이 문화 비유의 결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말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자,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가 있는 자이고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제자들. 없는 자가 누구겠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못 박아라 하는 이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주시겠다. 작은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것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한 것이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것이 뭐예요? 큰 것. 그것을 주리라.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는 자, 그 한 문화에 받은 자, 그들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이 이거잖아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한문화. 없는 자. 있다 생각하던 그것마저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자. 그래서 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자라도 찾았을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한 문화를 뺏어라 그러잖아요. 한 문화를 빼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그 있다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있는 자는 뭐예요? 그 있는 자는 있는 가운데 그것을 더하여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이 안에 있고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다 더 받고 더 받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 이 비가 내리면 저 백운산에 있는 이 나무가 산나무, 죽은 나무 눈에 분간이 되지 않지만 비가 내려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그 비로 인하여 더 잘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그 비로 인하여 더 죽는 거예요. 더 썩는 거예요. 그 비와 똑같은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그 있는 자들은 오늘 현실에서 지금도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 나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말하면서 오늘 지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그분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뭐한 자예요? 없는 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그 은혜가 있는 자라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